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에 관한 책이에요. 2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생활 태도로, 또 서로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도들의 행동 강령, 그게 4장부터 6장까지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완벽한 교회가 있던가요? 없어요. 뭐 너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또 아니고, 네.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완벽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겉은 번지르하고 멀쩡한데 속에 보면은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는 교회도 있고요. 그냥 사나하게 식어가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도 있고, 전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부합하지 못한 세상 소리만 요란하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더 좋고 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 온전함을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요. 그래야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과 같아요.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요, 이 저울의 양쪽 추가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걸 말해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게 그게 합당한 거예요. 교리와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성경 말씀이 마찬가지인데, 교리가 쭉 나열되고 교훈되어지면 그 뒤에는 꼭 어떻게 살으라는 실천의 강령이 꼭 따라와요. 아무리 머리만 크고 귀만 커가지고 많이 알아도 실제 행동이 손과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반쪽짜리 가지고 온전하다고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날 이 교회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부르셔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 발로 그냥 여기에 온 것 같은데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있게 된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는 한 교회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가 되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었음을 힘써 지키라. 부르셔서 하나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지키라.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힘써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그 하나가 된 사실을, 그 현실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가정만 해도 26가정 정도 같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를 하나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를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런가? 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할까? 그 근거가 무엇인가? 첫째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역이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성령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게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다. 몸에요. 독립된 지체가 있어요? 우리 몸과 떨어진 지체가 있어요? 손가락이 우리 몸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우리 몸과 떨어져서 존재할, 발가락이 어디 하나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떨어진 것 자체예요. 그때부터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몸은 하나로 붙어 있게 된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피를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그 기관과 그 지체를 통해서 이 몸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따로 떨어져 있던 사람. 이 공동체를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사고방식에 따라서 내 삶을 각자가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하늘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존재로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조적으로 하나의, 필연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두 번째,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를 힘써 지켜야 돼요. 자, 주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는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뭐 물어보면 크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기쁘고 가르치는 보람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 될 만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주님이라고 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주인이시다,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경배하고 그 사람을 주님과 똑같은 동격으로 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 첫 번째 죄, 우상숭배.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동등, 성령님과 동등하게 그 교주를 섬기는 것, 그래서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그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만 알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뭘 다 더 알아야 되고, 더 행해야 되고, 더 믿어야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이단들, 사이비들은 그거 말고 또 있다는 것. 직통계시를 받은 또 다른 것이 또 있다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노력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슨 요한계시록을, 실상이 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수요예배 참여하세요. 요한계시록 우리의 그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나쁜 놈들이 그냥 요한계시록 갖다 지네 마음대로 그냥 막 다 찢어 갈기고 그냥 갖다 어머니에다가 붙이고 그러면서 그게 진짜라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지옥, 첫 번째 지옥 자리에 갈 놈들, 사단의 앞잡이들, 성경을 왜곡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다른 데로 성도들의 영혼을 노력해가는 이 나쁜 놈들은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에, 가장 먼저 이글이글 타는 불에 던져질 거예요.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라는 근거, 한 몸이라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하나예요.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이 죄악은요,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자꾸 분열시켜요. 깨트려요. 찢어요. 갈등을 일으켜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인간의 사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제하고 그러던 사이가 사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죄가 딱 들어오니까 분열이 시작되고. 여러분, 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나누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사단은 선과 악이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땅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요, 아니야, 그거 아닐걸? 그리고 마땅히 그게 옳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을걸? 자꾸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성도와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막 화를 내고 울분에 차가지고 교회 떠나봤자 그게 뭔
행복이 있고 그 안에 뭔 기쁨이 있고 자꾸 여기저기 방황하고 돌아다녀봐야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 사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탄은 자꾸 뭐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자꾸 파괴해. 우리 개인 구원은요 개인이 받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내 마누라 저기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게. 그럴 일이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신앙 때문에 내가 덤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는 건 불행한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전하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자체를 아예 안 가요. 그리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듣는 거, 그것이 그러면 됐지. 내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됐지. 그런데 그거 불행한 거예요. 그 잘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지지고 볶더라도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면서 성숙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발전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전해가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큼 나의 성장은 성숙은 거기서 머물러요.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이사를 간다거나 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저도 찬성이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냥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옮겨버리고 조금 이것이 좀 싫다고 옮겨버리고 그러면 언제 신앙의 성장?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공부하는 학생이 조금 힘들다고 그냥 자버리고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럼 언제 그 실력이 늘겠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 분열되기 위해서 사단이 노력해요. 바벨탑이 왜 무너지고 왜 분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냥 자꾸 그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 소통이 안 돼.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 언어가 분리되어 버리고 말이 안 통하. 그러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요 흩트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연합하고 모으는 사건이에요. 언어가 통일돼 버려요.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같은 비전 가운데 으쌰으쌰하면서 기도하고 같은 사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고 유지해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래요. 모든 가정의 문제의 발달은 부부의 관계 속에 있어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어요. 부부간의 갈등 문제가 없으면요, 그 가정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물론 뭐 특별한 예외의 경우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부부간에 뭐가 안 맞아 잘.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런 영향이 아이들한테까지 가요. 가정이 깨지고 요즘에 뭐 TV에서 금쪽 얘기가 참 많잖아요. 뭐 금쪽이에요 그게 그냥. 왼수도만.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더만. 애기들 보면 막 화가 나요. 왜 저런 애기가 있을까? 근데 결국에 보면 부부간의 문제예요. 결국에 우리 부모들이 그 정신을 차려야 돼. 이 가정이 하나가 돼요. 가정이 깨지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사회에 이게 큰 해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의 기관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깨뜨리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자. 가정 공동체도 힘써 지키자. 교회 공동체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 지킨다는 말은요, 감시한다, 굳게 지속한다, 보존한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힘써 지키라. 한 번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싸움은 뭐예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싸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이 나옵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자기의 그 내적인 기질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네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자기 내적으로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래 참음과 용납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가 한 바퀴가 되어서, 이 한 축이 되어서, 이 바퀴가 되어서 돌아갈 때 그게 앞으로 무난하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겸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몸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좀 낮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의견이 무조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그 나머지 생각은 다 틀리고, 이게 교만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부모 말이 다 옳습니까? 자녀들 말이 다 옳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의 말이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완벽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가 시작돼야 돼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부부간에 싸우는 사람 보면 꼭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싸워요.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손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요. 손이 마주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왜 교회에서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야기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교만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이 정치도 달라져야 돼요. 교회도 달라져야 돼요. 가정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만 옳아요.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국정이 파트너예요. 같이 법을 만들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하면서 예산도 짜고, 법도 만들고, 이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야당의 지도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금식을 하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수산물 무슨 그거 파는 행사를 하고 회식을 하고,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세월호 참사 때 우리가 일베에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 뭡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진실을 규명하라고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피자 갖다가 치킨 갖다가 시켜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게 일베가 하는 짓들이에요.
근데 일배를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그 세력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인간이 못됐어요. 너무나 교만해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자기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빨갱이고 공산당. 여러분 전라도 사람 여러분 다 빨갱이고 공산당이에요. 옆 사람 한번 전화보세요. 빨갱이들이 모여있어요 지금. 빨리 신고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교만하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주님이 겸손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본을 본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은 통치하시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걔하고 똑같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을 친구라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주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를 이렇게 섬기고. 두 번째로는 온유해야 된다. 겸손. 그 다음에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착해 빠지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연약한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사람이,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분명히 한 소리 할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그게 온유. 절제하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왜 야생말들 있잖아요. 야생말. 그 다음에 소 그 뿔에 코 꿰기 전에, 그 멍에 매기 전에 소들, 말들 보면 그 안장이나 그 사람이 올라타면 어때요? 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냥 이 말들 보면 그냥 막 거칠고 제 멋대로 그냥 막 뛰죠. 막 뒷발로 막 차고. 그런데 그 말이 이렇게 훈련을 잘 기들여지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경주 말이 돼요. 훌륭한 군인의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짐을 싣고 나르는 교통수단 마차를 끄는 게 돼요. 그 말을 갖다가 그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상당히 거칠고 난폭하고 훈련되지 못한 그 힘이 있으나 그러한 사람이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절제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알고 부드러워질 줄 알고, 이것이 온유예요. 우리가 온유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진짜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하고도 항상 그 얘기를 하지만, 모난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다 어디 가서 훈련을 잘 받고 오셨는지, 하여튼 심성적으로 착하고 또 참 이렇게 절제하고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아니 여러분 둘러보시라고, 누가 아직도 온유가 될 때 야생마처럼 날뛰는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참 온유하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힘써 지켜요. 힘써 지켜요. 세 번째는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요. 자, 한 번 참아요? 네. 두 번 참아요? 내가 이번만은 봐준다.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두 번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세 번째는 그냥 아니나 다를까 그냥 막 쏘아붙이면서 내가 두 번 참았거든 막 하면서 이제 막, 그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님이 먼저 오래 참으신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게 이제 그 아주 절정이잖아요. 예수님 고난에. 그런데 온갖 수모와 그 모진 그 조롱과 그 다음에 그 고통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 참으시다. 다 참으시다.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 시대에 못 참는 게 특징 아니에요? 조금만 누가 나의 자존심을 딱 건드려버리면 못 참죠. 이게 학교 폭력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내 아이를 막 그렇게 건드는 걸 못 참는 거예요. 막. 그 우리 아이가 그 자존심의 상처를 당하는 거는 내가 뭐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내 자존심의 상처를 당하는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못 참고 그냥 막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애기들끼리 하는 거고 선생님이 색종이 갖고 놀고 있는 거 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학폭으로 막 그렇게 온갖 학교를 뒤집어버리고 교육청을 뒤집어 애기 망치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좀 참고 오히려 선생님을 인정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우리 아이를 낳으라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개 중에는 정말 특이하게 우리 어렸을 때 그 선생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네? 그 우리 어렸을 때나 그랬어요. 저는 그냥 음악 선생님 중학교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17번 오늘 주번 일어나봐 뭘 물어보면 모르면 그냥 때리는데 그냥 억울해요. 오늘이 며칠이냐? 17일? 17번 그냥 그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우리 애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게 애기를 바르게 하는 거. 그 못 참으니까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짓게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오래 참아야 돼. 참 저도 이 참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가끔씩은 우리 집안 얘기를 잘 하는데 우리 은규가 그 엄마 아빠 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성격에 대한 점수. 다른 건 이제 차지하고 엄마는 몇 점이고 아빠는 몇 점인가. 근데 엄마 점수는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빠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이에요. 5예요? 아, 저는 10점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왜 그 2점은 뭐 때문에 감점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 소리를 끄세요. 음소거 하세요. 음소거 하세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대요. 뭔 얘기 하다가 지금 점수가 8점인데 2점이 깎였는데 왜 깎였느냐? 아빠가 급발진이 자주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발진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그냥 잘 대해주다가 갑자기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급발진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몇 번 경고하고 몇 번 말로 타이고 그냥 손이 여기까지 올라온 게 한두 번 정도는 올라오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급발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화를 내고 그냥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날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또 서먹해져요. 맞은 것은 맞은 놈대로 힘들고 때린 사람은 또 때린 사람대로 그냥 한 대 쥐어 박아도 그 마음이 안 좋고 꼭 그 화를 내고 나면은 나중에는 좀 한 번 더 말로 할까 좀 불쌍한 느낌도 들고 그냥 속이 상하고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저놈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 나중에 대봐야 알지.
부모가 돼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심정을 내가 요만큼 내가 알게 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도 그냥 회초리로 그냥 종아리 맞고 그 저녁에 안티프라민으로 종아리를 이렇게 발라주시던 부모의 마음을 나중에 되니까 참 뼈에 사무치는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오래 참아요. 조금 더 참읍시다. 우리가 좀만 더 참읍시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도 좀 더 참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좀 더 참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자기 할 말 다 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회를 믿고, 목사님을 믿고, 장로님을 믿고, 우리 목자님들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평안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자꾸 그냥 다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자기 얘기를 다 해버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용납이에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사도였나요? 네?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종이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많은 그 실수와 잘못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납하고 참아주고 받아들여주고 하다 보니까 그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자기 목숨까지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만드신 우리의 소중한 가족, 그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소중한 교회, 힘써 지켜나가면서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